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짜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누리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아까 전에 서울섭 전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제한적이지만 열린 이 현장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길 기대하며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그렇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봄과 또한 쉼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좋은 동력이 되리라 기대하며 또한 이와 묵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잘 나누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주 수고해 주신 김정규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얘기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글자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이 글자 혹시 무슨 글자인지 다 아시죠? 한자로 사람 인자입니다. 이 글자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인은 긴 일자와 짧은 일자가 서로 기대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사람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서로 기대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처럼 기대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살 수 없고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에게 기대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또 어떻게 기대느냐에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기대입니다. 돈의 많음이 자신이 의지하고 기대할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변하지 않고 기대려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돈이 변하지 않고 함께하며 의지하고 기댈 만한 존재가 되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돈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많은 사람, 그거보다 더 많이 있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비교하며 스스로 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양에 따라 비교하며 자존감까지 떨어뜨리게 하는 게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외형, 외모에 집중하며 또한 기대며 살아갑니다. 외모가 변하지 않고 기댈 존재가 됩니까? 아닙니다. 또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게 바로 외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황망한 감정을 느끼고 심하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술을 마시거나 더한 것들을 선택하고는 하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기대면 기댈수록 인간이 소유한 것을 기대고 의지할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허망함 뿐입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뿐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라고 하면 쭈뼛거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자신의 마음에 마치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전 예배드려요.
저는 헌금을 하죠. 저는 봉사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또한 흔쾌한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정답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천국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 이 땅에서부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가 이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누려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일주일이 만약에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번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생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좌충우돌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참 불안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데 아는 것을 할 수 없는 지금,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모두 다 휴지 조각된 것 같은 바로 지금, 그런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황망함 속에서 제가 이 감정을 느낀 게 아마 교역자 생활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 10여 년 전에 교육 전도사 시작할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감정을 또 느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정답 정도는 아는데 해답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깨달아야 될 것, 특별히 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시선을 2주 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으로 돌려서 이 앞에 본문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가는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난 2주 전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복인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정과 선택,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라는 이 선택과 예정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선택과 예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는 자들이 오늘 주시는 복, 선택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온전히 무엇인지 알리고 있습니다. 그 복이요, 무려 4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8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노예. 당시 로마의 노예는 약 600만, 엄청난 숫자가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노예의 비참함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받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유가 빼앗긴 존재. 여러분이 노예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존재, 그래서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건 울건 웃건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자나 이런 벽과 같은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비극, 다시 말해 노예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것도 들어주지 않는 것보다 더 심하고 더 어려운 비극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노예에서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와 그 가족이 이 노예를 이어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예면 아내도 노예고, 엄마가 노예니까 당연히 자녀도 노예인, 그래서 이 가정은 노예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참함, 그 비참함만이 이 노예에게 붙여지고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아주 비참함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이야기죠. 제가 이 대학교를 유학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유학이 참 어렵더라고요. 같은 아시아에 있으니까 참 쉬울 것 같았는데 그 집을 떠나서 산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가서 알았습니다. 아니, 그곳에서 아주 심각하게 우울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걸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지고 아주 맛있다라고 여기는 걸 계속 먹었어요. 근데 제가 위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소화제를 먹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다시 밥을 먹고, 그래서 하루에 한 6, 7끼씩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kg 넘게 이렇게 살이 막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살이 찌고 나니까 걷기도 싫고 아침에 눈을 뜨기도 싫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건 살이 찐 것도, 그리고 또 아침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 기대감이 1도 없다는 것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주 비참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좀 일어나서 햇살을 받으면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대감이 1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햇살을 받는데 우울해지는 감정 혹시 느껴봤습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햇살을 보면 햇살을 봐서 어둡고, 달을 보면 달을 봐서 어둡고, 우울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매일매일 겪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살기가 싫으니까 다른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와인, 술, 담배, 고기, 쇼핑, 그러다 결국은 수면제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더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제 비참함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런 비참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 우울함을 스스로가 스스로에서 나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함과 이 비참함의 근본적인 뿌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할 존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 버리고 나니까 비참하고 우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야지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도 그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보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을 우리에게 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황하며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로부터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대신 짐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와 짐을 벗기시고 능히 질 만한 것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글자, 그러나 이 충만한 은혜를 담고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속량이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 빠져 있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그 위대한 사건을 믿는 자에게 죄의 속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첫 번째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복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은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현장에 나와 있는 일체들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체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두 번째로 지혜와 총명을 다룹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요, 사실 되게 유사한 단어 같지만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궁극적인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예를 들어 삶과 죽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전혀 모르다가 알게 된 이 비밀과도 같은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명은 무엇입니까? 총명은 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삶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다른 것 같지만 유사하고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석박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결정해야 될 것도 성령께서 이미 주시어 그 모든 선택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인 지혜와 총명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란 단어, 여러분 이 통일이란 단어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복절을 맞아서 통일이란 단어가 나와서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요 우리는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 남북한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의 이 통일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것의 이미지는 내 자존감 그리고 내 독특성은 다 버리고 다른 사람 혹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통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통일은요, 연합, 하나됨입니다. 이 통일에 첫 번째로 쓰이는 곳이 있는데, 그 통일이 첫 번째로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자와 성령과 연합하여 함께 통일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이처럼 연합하며 통일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열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서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자녀된 가인과 아벨이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서로 분열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죄의 종노릇하던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열의 반대인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각자의 기능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되고 통일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데, 너는 각자의 개성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어진 그 기능과 은사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하고 신방을 합니다. 또 어떤 지체는요 용산 상가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상가는 삼성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현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주부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기능에 맞춰 살아감,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선택과 예정의 복을 입은 자가 이 땅에서 누려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피아노를 쳐? 저 사람은 왜 기타를 쳐? 저 사람은 왜 찬양을 해? 설교를 해? 저 사람은 왜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에 맞춰 살아감. 그래서 그 기능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에 있어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만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세 번째 복인 연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복은 기업으로 세우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자신의 뜻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상속자의 개념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기업 물을자의 대표적인 건 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원래 아브라함은요, 이방신의 모형을 지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방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로 원래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 재산을 이어받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신의 모양을 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기대를 온통 받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량을 하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며 그리고 통일됨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기대를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피상적인 복음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에베소에는요,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팍스 로마나를 꿈꾸면서 에베소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따라 살면서 자신들의 부유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성경 본문의 1차 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에베소 쪽에 두 땅은 밟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좋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풍족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오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소위 우리의 단어답게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믿는 게 잘못된 건가? 이 글이 AD 68년경에 쓰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30년이 넘었어. 곧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진짜 기억하고 너희들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외모가,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유가 진짜 의지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잊지 마라. 예정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이 속량과 지혜와 총명, 통일됨과 이 기업 물을 자를 써야 돼. 바로 그것이 너희가 진짜로 누려야 될 복이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가득 찬 인생이 진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가장 앞으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반드시 그분께만 기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대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희생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 저것을 해 그래야지 너가 내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이 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예정했어, 선택했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었어? 죄의 가벼움인 속량을 주었고 지혜와 총명을 주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돕고, 그리고 그 선택 속에 함께하는 온전한 기쁨과 함께 기업 물을 자로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2021년 8월 15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7절과 9절과 10절, 11절에 4번에 걸쳐서 영어로 according to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단편적으로 단회적으로 반드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그랬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후회와 불안으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부임한 첫 해에 이렇게 순장 모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신방도 쉽지 않고요. 매일매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장 모임만 그렇겠습니까? 제자 훈련도요,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열심으로 더 오프라인으로 잘 모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어떤 동력을 해서 같이 드라이브를 걸고 이 공동체에 모여서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같은 삶이 이렇게 오래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결속력이 떨어져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해 보는데 저는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일단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목회라고 배웠는데, 이게 전제되는 모이는 것부터 되지 않으니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가기 전에는 지쳤고 휴가가 끝날 때쯤 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야, 이거 또 계속 이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라고 해서 사실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는요, 평소보다 잠을 더 못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되게 불안한 시기입니다. 저만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이 쉽지 않게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어치를 얼마만큼으로 규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규정해 놓으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내 아들 되는 나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의 대속의 피로 너를 살릴 만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 내가 너를 놔두겠니? 그러니 내가 너를 그렇게 버리겠니? 절대 안 버려. 내가 너의 주인 되었다고 고백되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으니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을 이기게 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할 테니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제 나와 함께하자. 1대1로 나와 관계를 맺자.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n분의 1의 역할만 감당하며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나와 1대1로 함께하자. 그러니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와 함께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묻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걸 찰나로 누렸다면 내일이 되고 우리의 생이 끝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땐 이것이 영원하게 이어질 거라는 바로 그 메시지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부터 누려야 할 반석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바로 깨닫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제이피플 여러분,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이 기쁨은 행위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연차로 되어지지도 않고요, 교회를 오래 다님으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집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의 심리 구조가 막 불안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좌충우돌하며 숨도 안 쉬어지는 바로 그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원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좋아지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끝까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단 하나,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능히 이길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도 이겨나갈 겁니다. 지금의 상황도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이 믿음, 은혜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깝깝하게 맡긴 것 같지만 선택과 길을 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폴 밀러라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 대신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창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주시어 너가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어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나가는 존재, 그래서 지금이 아주 짧은 찰나인 것 같지만, 그래서 너무 짧게 누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더 길어져 결국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거라고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아직 못 믿겠던데요. 제 삶을 보니까 이렇게 비루한 삶인 것 같아서 저는 도저히 고개도 못 들겠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값어치를 생각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만큼이다. 그러니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삶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